어,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위에 있었고 바로 다음 자리 총리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보디발과 그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렸던 사람이, 그것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가 바로 곁에서 총리로 등극을 하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떨릴까요? 야, 까딱하다, 이거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의 말만 듣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한바탕 보디발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 마누라 단속도 못 해놓고 말이야. 나를 억울하게 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렇게 좀 호통을 칠만 한데도 전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가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가서 노예로 일할 때가 있었고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 총리가 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가난하고 억울해도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회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길을 여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 준비한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감옥 살림을 아주 잘 살면서 감옥에서도 전혀 그가 잘못됨 없이 그 감옥의 살림을 잘 맡긴 대로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라의 큰 살림을 맡게 됩니다. 처음은 그가 노예로 와서 보디발 집안의 작은 살림을 돌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커서 감옥의 살림살이를 전체를 재반사항을 돌보다가 이제는 애굽의 전체의 국고를 맡아서 창고를 늘리고 애굽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감당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을 맡게 되었지요.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제 큰 일을, 나라의 살림을 맡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이제 풍년을 맞이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흉년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년을 만나면 흥청망청 쓰고 그냥 낭비하고 그러는데 풍년 때에 조심할 것은 언제 또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다 쓰지 말고 반드시 저축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저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축하면 이것이 종잣돈이 되고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것이 땅을 사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빚을도 다 이렇게 갚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일도 국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쓰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모았다가 성실하게 모았다가 그걸 또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풍년이 올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왜 그럽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경영을 살리기 위해서 다 퍼주지 않고 모았다가
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아끼는 것이 요셉의 이 곳간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살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을,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믿음의 사람이 곧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내 주변 사람을 죽이려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요셉이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형들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머물던 그 아버지의 집에도 어김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야곱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베냐민을 여기 두고 또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베냐민은 여기 두고 너희 형제 10명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너라. 나귀를 끌고 수레를 준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데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셉이라고 하는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형들이 전부 절을 하며 우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일부러 엄격한 소리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고? 간첩들이 아니냐?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한 곳 아니냐? 호통을 치면서 일부러 근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대해봅니다. 그럴 때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려 왔고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본래 우리 형제들은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동생은 지금 집에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 10형제가 왔습니다. 시키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요셉의 얘기를 그들의 입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뚫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없어졌어. 여기 있다 이놈들아. 이렇게 할 만한데 요셉은 억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계속합니다. 21장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 우리가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형, 유다 형, 베냐민 형 그러지 마 하고 막 매달릴 때, 애굽의 상인에게 끌려갈 때에, 팔아넘길 때
그렇게 형들의 이름을 다 불렀지만은 모두가 외면하고 팔아넘길 때에, 야, 그렇게 울며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그를 돌아보지 않았더니 오늘 이렇게 양식 사러 와서 보니까 없어진 동생이 생각나는구나. 일부러 그 간첩 혐의를 씌워서 3일 동안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형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감옥 안에서 르우벤이 죄를 자복합니다. 르우벤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는 마음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가 않은 것처럼 지내도 마음속에 잃어버린 동생, 팔아버린 동생,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막상 양식 사러 왔는데 동생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 끄집어내서 자기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탐꾼이라는 그 혐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마음 편히 살았느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린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두고 왔잖느냐,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발 뻗고 하루들 주무시겠느냐.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의 형들도 마음이 편찮아서 마음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만 감옥에 있은 것이 아니라 그 형들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아니겠어요? 요셉의 생에 나타난 것은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입니다. 죄에 묶여지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가 끼어드러난,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죄에 여러분이 감염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죄책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막 눈물로 자기 신물을 밝히면서 눈물로 요셉의 생애 마지막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다른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과정을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너 형들을 나를 어떻게 구덩이에 그날 던졌느냐?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한 줄 아느냐? 그래도 내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때 내가 어떤 오기를 품는 줄 아느냐? 전혀 그런 복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형제들, 절을 하면서 엎드리는 그들에게, 이봐라, 빨리 구덩이를 파라, 저놈들을 한 놈씩 다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구덩이 파서 집어넣어라 말하지 않고 이놈들을 저 집집마다 노예로 팔아버려라, 그렇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구덩이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우며 행복해지는 이런 순간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손으로 뭔가 잘 안 될 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려고 막 애통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꾸집어내시고,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기다리니까, 또 간 곳이 감옥이지만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또 높여주고 총리가 되게 하고, 기다리니까 형들이 와서 엎드리며 양식 달라고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친히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묵상한 것은 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호롱불 시대지요. 두레박에 물길로 오는 시대지요. 전기불이 없고 천장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 불행하게도 우리 집은 작은 땅도 하나 없었습니다. 논도 없었습니다. 집도 아주 다 찌그러가는 초가집,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없으니까 시골에 살아도 아버님은 모섬살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섬살이 하는데, 모섬살이 하는 아버지는 항상 지게를 지시는, 등지게, 아버지가 입었던 옷에는 항상 지게질 자국으로 여기가 허옇게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낡아 빠진 옷, 지게질 자국이 있는 그 옷을 입으시고, 그 뒤로 좀 있으니까 경운기가 나오고 그랬지, 그전에는 전부 어깨짐을 지고 농사 짓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힘드신가 그랬었겠죠. 우리 아버님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매일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술만 안 드시면, 그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님께서, 착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술만 드시면 이제 이렇게 술 주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이웃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모시러 가면 그만 가게 이 사람아, 가게 이 사람아 해서 이렇게 안 일어나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또 딴 동네 사람이나 또 한 동네 살아도 좀 못된 사람은 그냥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저희 어린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발로 차고 밟아버리고, 어느 날 머리가 터져 피가 나고 아버지가 맞는 장면을 많이 봤으면, 왜? 술 드시고 실수하니까 그걸 못 봐주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쓰러뜨리고 마구 발로 밟았던 저놈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독한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동생들도 울면서, 우리가 크면서 가장 힘든 게 아버지 맞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어른 되면 저 집 한번 두고 보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고 막상 때렸던 분들 집안은 폭삭 망하고, 우리가 가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니까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햇볕을 보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고향에 가서 그분들을 보면,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 아버님을 함부로 막 때렸던 분들이 제가 전혀 손대지 않아도 완전 망해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우리 집은 완전히 회복되고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총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해,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한 50여 년을 채워가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리는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지.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지한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얻으러 다니지 말고 주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나니 그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구워준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거, 이거 행복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방침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도 확실해야 됩니다. 살려내고 보자 이거지요. 고아들을 지금 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교회 하나 세웠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비를 부어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풍년이 와서 계속해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살려내는 가문에 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를 손을 잡고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름다운 삶을 갖고 오셔서 여러분이 살다 가신 그 흔적 뒤에 그분은 한 사람도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 없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주변이 모두가 따뜻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도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지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와 또 평안을 주시는, 마음의 변화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밭이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밭이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살리고 또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